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학병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될 BBS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금요 집회가 오늘 열리게 됩니다. 또 장년부를 위해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7시 반부터 1시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2장 5절 말씀 그러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외치시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양대 속성, 빛과 사랑, 사랑과 빛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역시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우리는 온통 어둠이었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깜깜한 흑암과 같은 어둠뿐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 세상에 빛들로, 햇빛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비춰주시는 그 얼굴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오용함으로, 남용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으로 융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부했었어요. 은금이 넘쳐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강해지니까 군사적으로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이 침공은 얼마든지 너끈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들도 많아지고, 마필 말이죠.
병거도 많아지고 병력도 강성해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이 대단히 강해지게 되자 그 많아지는 보화, 많아지는 마필처럼 우상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전부 이스라엘로 모여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들을 음란히 섬긴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7절에 그렇게 경제력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자 그 결과로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온갖 세상의 우상들이 마치 이스라엘에 집결된 것처럼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술객이라는 것이 뭐죠? 마술하는 사람, 영계와 접촉하고 그리고 온갖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던 것. 그래서 온갖 세상 풍속을 조차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도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허물진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슬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볼 때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전반부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곧 하나님의 위엄을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 말씀 속에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위엄. 영어 성경 것을 번역하기를 The terror of the Lord, 하나님의 테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뭐예요? 공포 아닙니까? 가공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욥이 경건의 비밀인데 욥기 31장 23절에 나온 그 말씀 속에서 욥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을 떠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테러를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 두려운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겠다. 죄질 생각 품었다가도 그 하나님의 테러를 생각하고 죄질 생각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무슨 구약에 나온 말씀인가? 신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신약의 은혜의 사도, 주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했었던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무엇을 알므로 그랬습니까? 주의 두려우심. 이 주의 두려우심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the terror of the Lord, 하나님의 테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이 테러로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항상 그 한쪽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테러만을 알고 율법주의적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테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빛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거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테러에 잘못 걸려들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권면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254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은혜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양대 속성을 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권면하면서 넘어지는 자들, 계속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역하여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자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미 속에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미 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지키는 바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치료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상담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